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림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할 왕과 싸우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여러 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연합군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베 기랴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와 한편인 사람,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연합할 수도 있고 자기 힘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쪽은 이기고 이제 한쪽은 패하겠죠. 진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림 왕 디달과 시달 왕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인생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렇게 이제 휩싸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길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욥도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도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경험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도 왕들이 동맹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뭐 나라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맹을 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죠. 왜 전쟁에 개입할까요? 조카 롯 때문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 중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이제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기가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다시 찾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이 여기 나오는데요.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걸 얻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똑바로 드리는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볼까요? 멜기세덱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라고도 하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한 시루락이라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아델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물질을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고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냐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이 자기에게 준 돈 이런 걸 가지고 배웠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얻었는데 많이 얻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조카 롯하고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기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가서 금은보화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많이 얻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약속하신 것하고는 비교 안 되는 가치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물질적인 것들을 얻었다면 지금 이 롯을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는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에게서 얻은 것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우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얻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왕이 야 네가 이렇게 빼앗던 것도 다시 찾아왔잖아. 그 찾아온 거 나한테 줄 거 없이 네가 가져.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나 이거 필요 없다. 내가 부자로 이런 걸 얻어서 부자로 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니들이 나중에 저렇게 아브라함의 부자가 된 건 우리가 준 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나 자기 자신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 얻어서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누가 주어서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 얻은 것. 그것으로 내가 살아서 내 인생에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왜 그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전쟁에서 들어오는데 멜기세덱에 와서 너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뭐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래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전쟁을 하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배고프지? 밥 먹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고기 생선 구워놓고 이렇게 아침상 차려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막 다 영적인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싸우느라고 힘들었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상을 탁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알 수 있어요.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옵소서. 네,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긴 것이다. 이제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벌게 하셨죠. 나한테 건강을 주셨죠.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못 드리는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벌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부족한 내가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버는 것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시겠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이러면 정말 복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안 드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드리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면 인생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소돔왕이 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갖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물질을 추구해서 갔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잖아요. 물론 다시 찾아와서 다시 회복되었겠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카 롯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일자충몽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 롯도 어떻게 해요? 복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불행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길과 방법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고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배움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갔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동행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의 생애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옳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11주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고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과 진정한 비전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